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강, 찬양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경륜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신비한 비밀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 깨닫는 어떤 영적 정보, 영적 지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 고린도전서 2장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1장과 2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그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내 능력과 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그 십자가를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약함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실패라고까지 말하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십자가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정죄의 삶이 아니라 용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 머물게 되고 죽음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참된 축복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십자가, 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성령이 임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더욱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지나간 과거의 메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십자가의 용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평가와 사람의 말에 갇혀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사랑을 향한 미래를 품는 그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참 생명을 얻게 된 것이며 이것을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게도 우리는 과거를 잘 돌아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예전에 실패했었잖아. 지금 내 모습이 이렇잖아. 이렇게 자꾸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너는 용서받았어. 이제 일어나라. 사랑을 향해서 걸어가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보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붙드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 없이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참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 길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복을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떡도 먹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적을 덜 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먹이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시간만 꿈꿉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란 단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높아짐을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이 인정받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가 더 성공했는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디에 사랑이 있는가? 어디에 용서가 있는가? 어디에 섬김이 있는가? 어디에 십자가의 길이 있는가? 어디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용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낮아짐은 손해 같고
섬김은 약해 보이고 또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압니다. 용서란 진정한 새 출발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새 출발이 됨을 알고 낮아짐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기림을 아는 것입니다. 섬김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깊은 지혜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영적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 지식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용서의 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란 결국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를 증명하려 애쓰거나 남을 이기려 하거나 과거의 상처만을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더라도 기어이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마음, 용서하고 일으켜 세우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영적 지식이나 영적 표징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이웃, 가정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사람이다. 새 출발을 허락하실 사람이다. 교회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랑을 배워가며 세워져가는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육신의 기준에 갇혀 살지 않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당당히 일어나 십자가의 사랑을 향해 걸어가시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